1221장 하시는 예배 시작하도록 합니다. 221장입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6장 찬송하신 후에 구정신 사모님 기도해 주십니다. 큰 사랑 그 은혜 찬양합니다.
약속대로의 마시 나의 자성령이 충만하게 하시어 기쁨을 주시고 구원받은 확신을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옵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기뻐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심에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여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완전한 길이 되시며 모든 자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께 피하오니 저희를 시험과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 배우기 원하며 겸손과 온유의 멍에를 맵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고 주님의 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참으로 깊이 깨달아집니다. 교만과 악행, 성냄과 분냄의 멍에는 너무나 무겁고 마음에 쉼이 없음을 알면서도 일상에서 넘어지고 많은 인생이 되지 않게 우리의 고삐를 주님께서 붙잡아 가시기 원합니다. 주님께 그 고삐의 줄을 내어 드립니다. 실로원 교회와 성도들 모두가 겸손과 온유의 멍에를 메고 참 평안과 쉼을 얻는 삶이 되어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주님, 실로원 교회와 EMF 선교회를 통해 교회의 사명과 부르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성령의 운행하심 안에서 주님만을 쫓을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님들과 함께 같은 마음을 품고 한 소망 안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연해주와 북한을 품게 하신 뜻을 깊이 알지는 못하지만 때마다 인도하심을 따라 쫓을 때 우리를 부르심의 항구에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풍랑에도 말씀을 잘 쫓아가며 완전한 주의 도를 따르고 기도의 기름으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며 말씀을 살아내어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공부하도록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9절까지 공부하도록 합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더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느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시니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성도를 섬기는 일,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띠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이 땅 가운데 오신 가장 큰 사명은 우리들을 섬겨주신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섬겨주신 거예요. 힘들고 병든 자들을 섬겨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섬기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당신을 십자가의 죽음으로까지 온 몸을 마음을 다 우리들에게 주시고 하늘나라로 가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서 우리 남은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사람들이 그 일을 작게나마 여러분들이 모두 죽고 예수님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섬겨라 라고까지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냥 작은 예수의 모습이 되어져서 그냥 온전히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고 그런 명령을 우리들에게 또한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가라라는 거예요. 가서 내가 행했던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켜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이런 명령이 결국은 세상 끝에까지 가서 그 가난한 자들, 돈이 없고 굶주리고 헐벗고 한 그런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돈은 많고 부유하고 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 한구석에 허망한 그 모습들, 영혼이 없는 그러한 삶들, 영적으로 그 가난한 자들, 심적으로 그 가난한 자들, 우리들은 도저히 저런 사람들이 뭐 부족해서 자살을 해, 저런 사람들이 뭐 부족해서 그렇게 우울증에 걸리고 마약에 빠지고 왜 저래? 그러지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복음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참된 부요함과 참된 기쁨이 그들에게 있어야 하지만 진짜 부요한 사람들인데 그것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은 어찌 보면 다 가난한 사람들, 다 가난한 사람. 영적으로 가난하고 마음적으로 가난하고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그 차이가 없다는,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다 가난한 사람. 그 가난한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크리스찬들이, 예수의 사람들이 그 자들을 도와주고 섬기고 이렇게 해줘라. 그럴 때에 이 땅 가운데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좀 더 가까워질 것이며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러한 삶들을 같이 더불어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님들에게 한 1년 전에 헌금에 대해서, 헌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부탁을 한 거죠. 근데 이 부분이 고린도 교회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한 많은 교회들에게 다 당부를 하고 부탁을 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 본교회,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진 교회인데, 예루살렘에서 출발되어진 교회인데, 그 교회가 없어지게 되면 결국은 온 세상의 교회들도 힘을 잃어버리는 이런 모습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그 당시 초대교회들은 그 힘을 갖추는, 라인을 갖추는 어떤 그런 것들을 추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은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아주 큰 서로 힘을 합하는 이러한 계기가 되어집니다. 어렵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은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해요. 가장 간단하면서도 단순하면서도 우리들은 그 일들을 쉽게 하지를 사실은 못하고 있어요. 왜? 내 육신 차기가 급하고 내 눈앞에 있는 일들을 해결하기가 급해하니까.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고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러한 리더자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을 계기로 해서 많은 헬라파, 어떤 그리스, 터키, 이곳에 있던 시리아, 이곳에 있던 많은 성도들이 힘을 합하는 계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 이야기는 이미 성도들을 이렇게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왜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과연 너희의 열심이 더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다. 마게도냐, 아가야, 고린도, 기타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적극성을 보이는 데에 대해서 너희의 열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도들의 열심이 더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다. 그러면서 3절, 4절에서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것을 준비를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나중에 내 입장이 뭐가 되겠느냐. 나는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섬겨주기를 바랐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러한 저의 당부를, 저의 부탁을 들어주지를 않는다라면 얼마나 제가 부끄러움을 당하겠느냐, 이런 표현들을 하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도 이런 면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좀 성도들에 대한 트라우마가 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트라우마라는 게 무엇이겠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복음을 진실 그대로, 진리 그대로 가르쳤는데도 그것이 왜곡되어져서 전달되어지기도 하고, 또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완전히 뒤엎어버리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또 고린도후서 그 중간 사이에 있는 어떤 사도 바울의 훈계성 있는 편지, 이 부분들을 추정을 해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실망시켰죠. 여러 가지 분파를 만들고 거짓 선지자를 쫓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저도 어떤 때는 저는 저 나름대로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이러면서 이제 말씀을 전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들이 성도님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모습을 이렇게 느끼게 되면 참 마음이 아플 때도 꽤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100%다 전달이 되겠어요? 전달될 수는 없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리더자들이 진실되어진 모습으로 끊임없이 사도 바울과 같이 기도하면서 그들을 이끌어갈 때에 그 진실은 반드시 승리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소신, 이 사도행전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있는 바울의 그 소신서가 이렇게 신약 성경에 많은 곳에 기록이 되어진 것은 이분을 거의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가장 가까운 설교, 가장 가까운 말씀을 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우리가 그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 어떤 분들은 신학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들과 좀 맞지 않는다고 해서 사도 바울의 이 성경을 교리로 보는 바울 교리 이렇게 폄하시키는 경우도 많이 봐요. 근데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사도 바울은 성경에 기록되어진 서신이 사도 바울의 서신이 물론 다 완벽하다고는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사람이 쓴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반인 우리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에 근접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성경의 권위를 우리가 무시해버리게 되면 성경 전체를 무시하게 되어져요. 나중에는 그 말씀 전체를 무시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바울 신학 이런 표현은 그러면 예수님 신학?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성경을 기록하게 했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이 가장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복음에 가까운 분이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는 인정을 하고 가야 돼요. 인정을 해야 돼요. 그를 내가 생각하는 교리와 내가 추구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의 교리와 다르다고 해서 그 부분을 어떤 신학화 시켜버리고 교리적인 부분으로 폄하시키는 이러한 잘못은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5절에 보면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어떤 즉흥적으로 우리들이 하는 헌금, 헌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전에 미리 충분히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설명되어졌고 그것을 벌써 1년 전부터 준비를 하고 오래전부터 서로가 준비를 해나가는 이러한 모습들. 어떤 분들은 즉흥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다,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계시받았다 해서 아파트도 바치는 분을 저는 봤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찬성하지를 않아요. 죄송하지만 그분의 신앙만큼 제가 좋은 믿음을 갖추지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그 부분 때문에 교회가 허물어지고 서로가 다툼이 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봤기 때문에 계시 어떤 이런 것들이 말씀의 토대구 위에서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계시 음성 저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즉흥적인 어떤 물질 그것도 뭐 보통 금액이 아니라
지금으로 얘기하면 서울의 아파트가 뭐 최소한 10억 이상은 갈 텐데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한다? 글쎄요, 저는 좀 그래요. 차라리 그런 부분보다는 차분하게 한 푼 한 푼 기도하면서 모아서 돈 100만 원, 돈 1000만 원, 우리 연해주나 북한의 가난한 그 성도들을 위해서 귀하게 바쳐주세요, 사용해주세요, 쓰임받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 훨씬 더 저는 값어치 있고 부담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 한 채를 덜렁 내놓고 이것을 연해주 선교에 사용해 주세요 그러면 저는 간이 작아서 그런지 사용하기가 더욱더 부담스럽고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6절에 보게 되면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이 적게 심고 많이 심고의 문제를 우리들이 생각하는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어떤 물질관에 의해서 바라보는 것보다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 이것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훨씬 더 큰 것이기 때문에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이 더욱더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물질보다 훨씬 더 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물질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죽고 물질을 많이 줘라? 이거는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고 하나님께서는 정작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정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는 것이지, 그것을 바라는 것이지, 어떤 물질적인 것, 어떤 그 제사라든지 뭐 제밥 뭐 이런 것들에 마음을 두는 그러한 모습은 아닐 거라는 것이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겨내라는 거예요. 즐겁게 내라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 앉은 자리에서 11조에 대해서 우리들이 잠깐 서로가 토론을 했지만 그런 거예요. 나를 전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는 삶이 이제는 사라지는 사람은 내 모든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11조는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다.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지는 것이다. 그것을 드렸을 때 말라기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복이 넘쳐 부어 넘치지 아니하나 봐라. 이런 표현들을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것, 원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내 몸부터 내 마음까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 중에 10분의 1만이라도 나한테 온 정성을 들여서 바쳐봐라. 11조가 어떤 교회의 성장과 교회의 건축과 어떤 외형적인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서 강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교묘하게 11조를 내라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 교회는 잘못되어진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나부터도 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제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이 뭐예요? 11조 물질 내는 게 제일 첫째가 아니에요. 첫째는 나를 바치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드리는 것이 진정한 11조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되어졌을 때, 이런 모습에, 이런 마음가짐이 갖춰졌을 때 우리는 기쁘게, 즐겁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다.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신다. 우리가 막 물질을 가지고 바친다라고 해서 내가 궁핍해지고 내가
더욱더 가난하여져서 내 자식이 굶는다라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라면 바치지 말라고 할 거예요. 너희 마음으로 족하다. 내 마음으로 족하다. 너는 그걸 가지고 자식을 먹여라. 자식을 먹여라. 그 과부가 한 냅돈 가장 작은 돈을 헌금 주머니에 넣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것을 바쳤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의 그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물질의 크고 적고 이것은 아니라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치는 11조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그 삶을 바치는 11조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그 마음으로 형제를 섬기고 가난한 이웃을 섬기는 그러한 마음부터가 우선 참된 연보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게 되어지리라고 봅니다. 9절의 시편에 보게 되면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한 자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저 재벌들 돈을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씩 가지고 있는 저 재벌들 가난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면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어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가난한 자들에 대한 자세 어떤 모습일까? 야고보서 우리 한 장만 보도록 합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으로 부요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게 하셨다. 이뤄가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가난한 자는 게을러서 일하기 싫어서 그냥 움직이기 싫어서 가난한 그러한 가난한 자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고 힘차게 살아도 사회 구조가 잘못되어져서 가난하다면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돈을 어떤 조상을 잘 만나서 부모를 잘 만나서 돈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에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데 그 찾지 못하는 그 애절해하는 마음들 그런 자들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가난한 자들 교만한 자가 아니에요. 세상에 물질이 많다고 세상에 권력을 가졌다고 건방지고 잘난 척하고 이런 모습 이런 자들이 가난한 자들이 아니에요. 내가 게을러서 내가 무엇인가 움직이기 싫어서 내가 진짜 무엇인가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움직이기 싫어서 게을러서 못한 그런 가난한 자들
그러면서 세상 탓하고 자신의 내 탓이오라는 소리는 못하고 사회 구조를 탓하고 이러면 또 사람들도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극좌, 극우, 뭐 극빈, 어떤 극부, 이 극자가 들어가는 곳은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가장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에 보편적인 거예요. 보편타당적인 거예요. 가장 어찌 보면 이성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합리적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곳에 영적인 부분들이 결부가 되어졌기 때문에 신비적인 부분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극신비주의, 극이상주의, 극이성주의, 극합리주의 전혀 부정 하나님이 영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부정을 하면 왜 그거는 그런 신학이라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비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기묘자라는 표현이 뭐예요? 신비스러운 분이에요. 그분은 영적인 세계에서 신비스럽게 이 세상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과학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결국은 그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으로 다다르게 돼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가장 이성적으로 가장 합리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나중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고 인정하리라고 저는 봐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니까,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니까, 이게 창조 법칙이기 때문에. (11절) (12절에) 보게 되면 우리들이 이웃을 섬기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우리가 그렇게 넉넉하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는 연보로 인해서 그것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이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성도들을 섬기는 일로 말미암아 그 교제가 그 섬김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 되어지는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들이 감사와 은혜가 넘치게 하고 우리는 또 그런 사랑을 그들에게 줌으로 인해서 우리 또한 그 은혜가 넘치게 되어진다. 하나가 되어진다. 하나가 되어지는 교회. 얼마나 좋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큰 교회들은 물론 많이 작은 교회들 많이 섬기고 있지만 더욱더 많이 베풀고 섬기고 해야 하는 모습이 아닐까. 그냥 선교한답시고 가가지고 자기네들 자랑거리만 만들고 우리 큰 교회에서 이런 선교를 하고 있어요 라는 그런 자기 교회 선전문을만 만들지 말고 진정으로 그들을 섬기며 위해 줄 줄 아는 그런 마음의 전달, 마음의 선교 이런 모습이 되어져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물질도 중요한 힘입니다. 선교에 큰 힘이 되지만 그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이 더욱더 중요한 연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섬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더욱더 큰 연보다. 14절 15절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연해주 선교와 북한 선교를 위해서 요즘에 기도하고 있는데요. 참 그동안은 제가 물질만 가지고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며칠 전부터는 정작 필요한 것은 나의 기도다.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무슨 선교를 하겠다 이런 모습보다는 그냥 그들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섬기는 마음을 갖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더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힘들어하는 분들, 또 몸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그런 가난한 분들, 참 심적으로도 가난하고 참 외로워하고 우울해하고 하는 그런 가난한 분들, 그런 가난한 자들을 위한 연보, 마음의 연보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 성도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귀한 형상을 담고 세상 가운데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분들,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 들여서 그들을 섬기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18장 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여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니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께 명하시니 그 명을 따라서 살아가니 멀리고 행수는 원수라도 언제나 그렇게 사랑하라. 넓기 빡하는 자리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부르리라. 주께서 우리께 명하시니 그 명을 따라서 살아가니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영들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눈보여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리고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